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사울의 끝도 없이 그 빗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사울과 사무엘은 그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참 좋은 관계였는데 기어이 그 길이 완전히 틀어지고 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이 빗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사울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까? 왜 사울이 어긋나기 시작했죠? 작게 여기던 사람이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장들을 살펴보시면요, 8장과 10장에 살펴보시면요, 사울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시면 이제 사울이 왕이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짐 한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뭐죠?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본래 큰 사람인 것처럼 그가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작다고 생각하다가 어느새 나에게 권한이 생기고 나에게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처음부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처음부터 아무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신앙의 연수와 경력과 나의 직분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우리 가문이 4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조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이 앞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작게 여기다가 어느새 크게 여긴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변합니다. 힘이 생기고 어느 자리에 위치에 서는 순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울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따로 떼어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그 전쟁은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찬스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처음으로 했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려 싸웠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했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전쟁을 승리했던 바로 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내가 영영이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아말렉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이고 본래의 의미는 철저히 파괴하다, 철저히 없애다, 완전히 소멸시키다 혹은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땅에 있는 가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왜 이렇게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매정하신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초점이 무엇이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진멸함이 바로 이 헤렘의 본 뜻이라는 것이죠. 물론 죽음이 따릅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헤렘, 이 진멸하다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한 것이죠? 사울이 여기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가 따로 떼어둔 것이죠. 남겨둔 것이죠. 살려두었습니다. 진멸의 목적이 봉헌이 목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따로 떼어드린 것이죠. 봉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태워버리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통째로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 태워버리는 이 번제나 이 헤렘, 이 진멸하는 것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 다 태워버리지 않고, 그거 다 진멸시키지 않고 조금 떼어서 우리가 먹거나 혹은 조금 떼어서 비축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큰 재산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다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또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잔인해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적당히 좋은 것을 남겨두고 이 하찮은 것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진멸되는 것을,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지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루 가운데서 이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일찍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왜 드립니까? 바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이 오늘 하루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니까 실수하죠. 그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진멸에 대한 명령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은 어느샌가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변명을 늘어두는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죄송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죠. 그는 처음부터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창세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제사는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제물을 가져왔지만 이미 사울을 받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그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단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이해하는 정도, 아하, 이 말씀이구나 라는 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로 어디서 끝나냐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때 이 들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는 예리합니다. 귀는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주 스탠다드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도 더디고 무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바로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신명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점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무엇과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금요일에 또 주일 예배,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함이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완고한 것, 고집 부리고 안 바뀌는 것, 이것은 바로 사신우상. 이 사신우상이라고 하니까 리빙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악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한성격합니다. 나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성격이 센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이 가장 앞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덜 중요해지는 것이요,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해지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이 사무엘 옷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 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정말로 다급했던 것이 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나의 옷이 찢어짐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나누실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 정말로 엎드려서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로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때 사울이 끝까지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제발 가시기 전에 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예배 드려 주십시오. 나를 높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실상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울 왕처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목적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의 길은 저쪽이고 가지 말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그곳으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는데 우리는 기어코 그 막아선 손을 마치 개미떼가 그 손을 타고 넘는 것처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는 결국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덴의 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심은 우리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를 지켜달라 부탁하신 것이죠.
내가 이 판단의 결정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늘 계속해서 그 선을 넘나듭니다. 계속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떼쓰고 그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변함없는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맞춰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점점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보시면요, 이 자신을 닮은 아이만 봐도 정말 예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되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나를 순종시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툭 불면 훅 날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날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덜 중요해지는 길이고, 믿음의 길은 날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 내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